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13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 것인지 푸념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도대체 이게 기도를 하는 것인지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인지 푸념을 늘어놓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모세가 자기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죽여달라는, 나를 죽여주셔서 이런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세가 무엇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여기 모세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 모세가 지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인고 하니 그들은 먹을 것이 하루한 날 만나만 주느냐, 왜 만나만 먹여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 생선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외도 먹었고 파도 부추도 마늘도 값없이 먹었는데 왜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느냐, 왜 맨날 만나만 먹여주느냐 하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소리내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죽었나? 초상이 난 것도 아닌데 지금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하고도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자,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날마다 먹고 있는 게 뭡니까? 만나지요.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하얗고 홍알같이 동글동글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걸 긁어다가 맷돌에 빻아가지고 떡도 해먹고 부침개도 해먹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먹는데요, 그 맛이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여기 성경에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았더라. 맛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아주 맛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날에야 지금 맛있는 것들이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자, 그 옛날 몇십 년 전만 해도 고구마 튀김, 오징어 튀김 생각나지?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또 과자로 할 것 같으면은 저 혜태 맛동산,
땅콩으로 버무린 튀김 과자. 얼마나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았더라 할 만큼 만나가 그렇게 맛이 있었는데, 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인데 오죽이나 맛이 있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런 것도 해먹고 저런 것도 해먹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먹었으니 맛이 있었겠지요. 또 이것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렸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완전 식품,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그야말로 맛도 있고 영양분도 충분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불평을 하느냐 이겁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해도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그거 날마다 먹어봐요. 날마다 3끼니씩 먹어봐요. 질리지요. 실증나지요. 안 먹어. 지금 요새 못 먹고 있는 것들, 그 옛날 먹었던 것들, 그게 그리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가 있는 거 아니요? 여기 애굽 땅에서 먹었던 생선, 왜, 수박, 부추, 마늘, 파 이런 것들요 값없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과장을 하게 돼 있어요. 과장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거 값없이 먹었습니까? 누가 값없이 그냥 공짜로 주었습니까? 값없이 먹기는요, 그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채찍질 당해가면서 하루한 날 노가다 일만 했습니다. 벽돌 찍어내고 그 벽돌을 구워내고 그것으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날마다 그런 일만 했는데, 그거 하니까 노동의 대가로 이런 거 저런 거 먹게 해줬겠죠. 먹여줘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 시켜 먹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 먹게 해 줬겠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값없이 먹게 해줬다고요? 값없이 주기는 누가 값없이 줬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건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과장을 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여기 4절에 보면 탐욕 때문에, 그들의 탐욕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주저앉아서 엉엉 소리내서 울어요. 누구 사람 죽은 것처럼. 거기다가 또 무슨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 꼭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모세 저놈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꼭 이런단 말이에요. 모세 따라서 나올 때는 언제고, 꼭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모세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야말로 모세 이 세상 말로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한단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모세가 그러니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잉태를 했습니까? 왜 저한테 맡겨가지고 이 짐을 혼자서 다 짊어지게 하십니까?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는데 고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200만 명가량 되는 백성인데 이 많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다 먹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금 광야에서 허벌판 모래밭에서 무슨 고기가 나겠습니까? 어디다가 심은들 판이 마늘이니 부추니 수박이니 왜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모래벌판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다 알면서 지금 허벌판 모래밭에서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는 거 다 알면서, 생선도 없다는 거 다 알면서 이런 걸 안 준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 이게 철없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 나이가 먹을 만큼 다 먹은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모세가 보니까 한심하고 기가 막혀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니? 나를 죽여가지고, 당장에 나를 죽여가지고 이런 꼴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들어볼 때 지금 죽여달라는 기도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시겠습니까? 정말 죽이시겠습니까? 모세를 만약에 죽이신다면 이 백성을 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 가겠습니까? 누가 이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대통령도 서로 하려고 하죠. 국회의원도 서로 하려고 하고 시장, 도지사 서로 하려고 하지요. 시켜주기만 한다면은. 그러나 지금 여기서 200만 명가량 되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건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을 인도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지도자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요. 정말 이렇게 속 썩이는 백성들 누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뭐 월급 나옵니까? 월급이 나와요? 누가 뭐 훈장 줍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무보수 지도자입니다. 무보수 지도자. 누가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죠. 얼마나 사양하고 얼마나 거절했습니까? 저 못합니다. 저 안 할 것입니다. 나이가 80이나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는 늙은이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뭘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입술도 뻣뻣해져 가지고, 왜냐하면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다 보니까 누구하고 대화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말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입이 이제 굳어가지고 뻣뻣해졌어요. 사람이요, 석 달만 누구하고 말 안 하고 지내도요, 입이 굳어져서 말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한번 해봤잖아요. 말 안 듣는 거,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거. 이런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니 모세가 안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얼마나 안 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막 강제로 억지로 끌어다가 그냥 지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막 야단도 치다가 막 달래기도 하다가 기적도 보여주시다가 그냥 억지로 끌어다가 지금 지도자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이나 내려가면서까지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홍해바다도 갈라놓으시고, 반석을 치매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나오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어거지로 끌어다가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모세가요, 자기가 원래 안 한다고 한 것을 억지로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모세는 자기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죽이실까요? 못 죽이십니다. 왜냐하면 모세 아니면 이거 할 사람 없습니다. 이거 아무도 한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 죽여버리고 나면은 누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갑니까? 일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배짱입니다. 그냥 나를 당장에 죽여주셔서 이런 꼴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때를 쓰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의 기도가요, 죽여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안 죽일 거라고, 못 죽일 거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고기를 먹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고기 먹게 해달라고 저렇게 아우성인데, 고기 문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넋두리처럼 푸념 섞인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간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뭘 구해야 하는 거 아니? 이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왜 나 홀로 지게 하십니까? 혼자 지게 하십니까? 이걸 사실 모세는요, 그 짐을 지금 혼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요, 아론 도대체 모세보다 나이가 3살 더 먹은 형이기는 하지만 또 말은 잘하죠. 그런데 의논할 상대가 됩니까? 짐을 나누어 질 만한 사람 됩니까? 자, 한 가지를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전에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그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은 채 그 앞에서 절하고 제사 드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금세 그렇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10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갖다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깨져버렸죠. 그때 아론한테 이렇게 모세가 묻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사실은요,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러면 금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금을 몽땅 가져왔길래 그걸 불에다가 확 던졌더니 이렇게 금송아지가 되어서 나왔네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이런 말을 누가 거지 듣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아론이 비록 형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아론 의논할 상대도 안 되고 어떻게 짐을 나누어 지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이런 사람한테 뭘 믿고 맡기겠습니까? 금송아지나 만들어가지고 말이요, 그걸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나 드리고 이게 신이라고 하면서 떠들고 있는데 이런 아론에게 뭘 맡기고 무슨 짐을 나누어 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외로웠던 것입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의논할 만한 사람도 없고 짐을 나누어 줄 사람도 없고 혼자서 이 200만 명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야 하는 처지가 되어 있으니 참 힘들었던 거죠. 힘들었던 거죠.
오늘날에 그렇잖아요. 아이도 자식도요 하나만 낳은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집안에 애경사가 생길 때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하나만 낳은 사람들 의논할 상대가 없어. 짐을 나누어 줄 사람이 없어요. 형제가 여럿이면은 의논도 하고, 야 우리 어머니 병원에 지금 입원하셨으니까 우리 돈 얼마씩 걷자 해가지고 걷어서 병원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애경사 이렇게 치르는데 혼자만 있어봐요. 의논할 사람도 없고 짐을 나누어줄 사람도 없고 혼자서 몽땅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자식 하나만 낳은 사람은요 그 자식한테 부모가 크게 죄를 짓는 거라고. 부모가 죄를 짓는 거라고. 그 자식에게 형제가 있어야 되는데, 의논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짐을 나눠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그 자식을 힘들게 하는 것이냐 이런 말들을 하지요. 지금 모세의 처지가 지금 모세는 자기 형이 아론이 있기는 있어도 그리고 자기 누나도 있죠, 미리암. 근데요 나이가 다 80살이 넘었는데도 이 속이 안 들어가지고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가가지고 의논할 만한 상대가 안 된다는 거지요. 짐을 나누어질 사람이 못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그 짐을 나누어질 사람이 없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면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자,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기를 먹게 해달라. 200만 명이 고기 좀 먹게 해달라. 모세가 간구했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알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이 백성이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마.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오히려 모세가 얼떨떨해졌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어떡해요? 이 양떼 소떼 다 잡은들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코에다 붙여요? 양떼 소떼 다 잡은다 해도, 그리고 바다의 생선을 몽땅 다 잡는다 해도 이 백성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근데요 그 당시에 모세는 지금이야말로 바다의 고기 다 잡으면은 이 백성들 한 달만 먹이겠습니까? 1년도 더 먹이지요. 바다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데 이제 모세가 그때 잘 몰라서, 모세가 그때는 태평양을 알겠습니까? 대서양을 알겠습니까? 인도양을 알겠습니까? 우리 동해바다 서해바다를 알겠습니까? 모세가 아는 거라고는 저 홍해바다밖에 없어요. 거기는 갈라졌을 때 건너왔으니까. 그러니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밖에, 바다의 물고기 다 잡은들 이 백성들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해준다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 방해하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이나 내려,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바다 갈라놓았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다 빠져 죽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지팡이로 반석 쳐라. 치니까 갈라져서 샘물이 나와 200만 명이 다 마셨어. 또 마라에 연못이 나왔는데 물이 서서 못 마시게 되니까 또 엎드려 기도하니까 막대기 던져라. 던지니까 단물로 변했습니다. 다 마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날마다 그것으로 이렇게도 해먹고 저렇게도 해먹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먹으면서 지금까지 안 굶어 죽고 살았습니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다는 거? 못하실 일이 있다는 건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나? 모세라도요 지금 그 믿음이 아직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병만큼은 어렵지 않을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많은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엄청난 일은 하나님께서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그건 내 믿음이 짧아서 그런 것이지, 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못할 것이 있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솔솔솔솔 불어오더니 메추라기 떼가 새까맣게 날아옵니다. 그 바람에 실려가지고 메추라기 떼가 얼마나 많이 날아오는지, 이거요 10만 마리도 더 되고 100만 마리도 더 되고요. 이렇게 많은 메추라기 떼는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새까맣게 날아오는데 그게 가슴 높이쯤, 사람 가슴 높이쯤 날아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신없습니다. 그걸 잡아가지고 막 구워먹고, 또 일부는 또 나머지는 또 햇볕에다가, 햇볕이 또 오죽 뜨겁습니까? 거기다가 또 말려가지고 말려놓고 그래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구워서 먹기 시작하는데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게 됐습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고소하고. 여러분, 메추라기 구워서 먹어봤습니까? 메추라기 고기 구워서 맛 보셨습니까? 저는 먹어봤죠. 우리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라남도 장성 할렐루야 기도원에 수련회 갔을 때 그때 한 마리 메추라기 구워가지고 한 마리 1,000원씩에 팔더라고. 그거 먹어봤더니 얼마나 그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는지요. 닭고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통닭보다 훨씬 맛있어요. 좀 이게 고기가 작아서 그렇지 그래도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요, 이렇게 맛이 있는 메추라기 고기를 처음에 며칠 동안은 정신없이 먹었겠죠. 근데 마찬가지 이것도 한 달 동안 먹어봐요. 입에서 냄새가 난다니까요. 이것도 한 달 동안 날마다 먹으니까 입에서 냄새가 나요. 이제는 다시 또 뭐가 그리워져요? 또 다시 이제 만나가 그리워지는 거지요. 만나가 그리워지는 거지요. 이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이거 먹다 보면 또 다른 거 먹고 싶고,
또 그거 먹다 보면 또 다른 거 먹고 싶고 또 다른 거 먹고 싶고 이게 그래서 이걸 탐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탐욕, 사람의 욕심요 한이 없습니다. 먹어도 또 다른 거 먹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거 먹고 싶은 거예요. 한이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별의별 것을 다 먹게 됩니다. 별의별 것을 다 먹게 돼요. 고운 발바닥을 잘라가지고 요리를 해먹기도 하고, 저 바다 깊은 곳에 상어 지느러미, 삭스핀 이것도 먹게 되고,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골을 파가지고 먹게 되고, 뭣도 먹냐면요 진해 있잖아요. 진해를 구워가지고 그걸 껍질 까가지고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다네요. 또 별의별 것 다 먹습니다요. 사람이요 별의별 것을 다 먹습니다. 그러니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울부짖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해결했습니다. 실컷 먹었어요.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줘도 안 먹습니다. 이제 질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짐을 나눠지는 거. 모세가 혼자서 몽땅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느라고 얼마나 외롭고도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로 70명을 세워라.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70명을 세워라. 장막 앞에 다 데려다 놔라.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의 입에서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좋은 현상입니까? 안 좋은 현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게 쉽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이끌어가려면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죠. 모르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하고 이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근데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금방 돌아서서 그 말씀을 어기는 거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전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금방 돌아서서 그 말씀을 어기는 거,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70명이 세워지니까 모세가 얼마나 일이 쉬워집니까? 이들은요 그래도 의논할 상대가 됩니다.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짐이 한결 가벼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모세의 기도를 두 가지 들어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구한 것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주 어려워 보이고 절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고개 먹여주시는 거, 70명과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지게 하시는 거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짐을 함께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쉬워집니까?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그래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짊어져 주시니까 짐이 가벼워지고 멍에가 쉬워지는 거죠. 그냥 예수님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집니까?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쉬워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괴로워하면서 갈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짊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짐이 가벼워집니다. 멍에가 쉬워집니다. 우리는 찬송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 같이 지금도 우리의 간구 다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 푸념 섞인 기도를 할지라도, 넋두리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심지어는요,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넋두리 가운데 들어있는 간절한 소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에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함으로 더 이상 낭망하지 말고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괴로워하지만 말고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응답받으며 모두 채워지며 모두 이루어지며 모두 해결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